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암송하셨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사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회개와 함께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회개하면서 기도하라.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암송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보십시오. 여기 16절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도대체 어떤 병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볼 때는 병이 드는 것은 저주고 심판입니다. 죄의 값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서 분명히 당신의 자녀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저 세상 가운데서 택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언젠가 세상을 떠나도 분명히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두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그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죽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할 때에 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효과적인 말씀으로 그 속에는 기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병상에서 더 신비롭게 더 가까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입니다. 다 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병 중에 들으면 그 말씀은 더 가까이 들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더 절실하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늘 예배드리고 손을 들고 주님을 찬송하고 설교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늘 듣던 설교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병상에서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자기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옛날에 자기가 들은 설교요, 며칠 전에 들은 설교인데도 병석에서 다시 들을 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 구절 한 구절 강하게 부딪혀 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있는 병입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병도 은혜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것도 은혜요, 병드는 것도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잊지 말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병 낫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간혹 보면 성도님들 중에 좀 변덕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이 들면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 병이 나으면 은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유치한 신앙입니다. 적어도 바로 믿는 사람의 신앙으로는 병이 들어도 감사합니다. 병이 나으면 더 감사합니다. 죽으면 더욱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를 이제 평안히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생을 마칠 줄 아는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은 우리가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병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말로 해도 못 알아듣고 감동을 주어도 못 알아듣고 감화시켜도 못 알아듣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보여주어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푸득불 몸에 손을 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행동이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병으로서 나를 중단케 하시고 가치관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바빠서 교회에 못 가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바빠서 기도도 못하겠다는 사람이 어느 날 병으로 자리에 누워보니까 바쁜 것이 어디 있고 꼭 해야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일은 한 가지로 모두 시시한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병에 걸리고 나서야 사랑도 느끼게 되고 깨닫는 것도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병이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가게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가던 그 길을 돌려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병은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돈이 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명예가 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얼굴이 예쁘다고 자랑하겠습니까? 모두 하찮은 것이요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렇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겸손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병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합니다. 병이 안 걸렸을 때, 건강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병이 걸려서 덜컥 병상에 누우면 그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병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는 의지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치료는 의사가 하겠지만 그건 역시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약을 먹어서 다 낫는다면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행동이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돌이켜보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시간을 통하여 나는 겸손해집니다. 정욕으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없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에는 그 몸을 고치기에 앞서서 이것이 말씀임을 상징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우선일 수 없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보다 앞서 영혼이 속사람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십니다. 우리의 병든 것은 몸이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려면 먼저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걸어오면서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묻어있는 죄를 찾아내서, 허물들을 찾아내서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동안에 잠시 잊어버리고 있던 것, 관심 밖에 있었던 것까지 모두 생각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계속 보십시오. 병든 자는 회개와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지고 정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정욕에 매이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그때 깨끗해집니다. 모든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살고자 하는 욕심까지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영혼, 깨끗한 동기, 깨끗한 소원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것입니다. 요즘 주의 성도들이 새 속에 찌들어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죄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나의 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나를 원망하고 무척 아파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지금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서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백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먼저 그에게 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앞서서 그에게부터 가서 죄를 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런 것이라면 어떤 회개도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으러 갈 때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누군가가 생각나거든 빨리 그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화해를 청한 후에 예물을 바치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아들을 하나 키웁니다. 근데 그 아들이 다니는 그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사람이 이 아이를 유괴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어머니가 유괴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돈을 내놓으라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 아이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자기 아이가 유괴되어서 죽음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애통하며 울면서 아파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의 이렇게 복음 소개를 듣고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괴범을 용서한다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금 갇혀있는 그 감옥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보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그 감옥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멀쩡하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안에서 예수님께 기도해가지고 저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을 용서한다 말을 하러 갔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울분이 터져가지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뛰쳐나오는 그런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아직도 아파하고 있는데 자기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나를 원망하고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고하며 사해 주시기를 재촉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려고 한다면 먼저 그에게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것은 그릇된 자세입니다. 이래서는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병이 된다면 그 병 역시 낫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아픈 상처를 주었다면 반드시 찾아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내 행동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고백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에 구할 것입니다. 개인 간의 문제, 그 다음에 교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회의 잘못을 고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앉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청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교회는 용서할 것입니다. 아니, 벌써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고한다고 하는 고백이 있기 전에는 그 사람은 결코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서로 고백하라 하십니다. 누구는 고백받고 누구는 지적하고 누구는 비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 같이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가 바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발을 씻기라. 이 서로라는 말씀이 성경에 무려 35가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풀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풀 것입니까? 회개함으로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묶어놓고 하늘의 것이 풀리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묶어놨는데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자신의 잘못을 고해서 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내 심령이 자유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으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깨끗해야만 병 낫기를 위하여 드리는 내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은 별 효력이 없습니다. 병에는 그것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병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영혼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매를 맞을 때 왜 맞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왜 때리느냐고 대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부모가 매를 들 때는 그 매 속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매 속에 말씀이 있고 뜻이 있고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숨겨진 의미를 감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그 병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할 때 이것이 감지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지할 때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우리 심령이 깨끗해질 때 우리 영혼이 맑고 깨끗해질 때 그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서로 짐을 나누게 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간격이 없는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고 화평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서 내 한마디의 기도가 곧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7절, 18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아멘.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여러분 보세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교주를 막 신격화시키고 막 신이라고 하고 그를 추종하게 만듭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특정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일어나 걷게 하고 뛰게 합니다. 그때 그 지역 사람들이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고,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 사람을 고쳤다 하면서 소를 끌고 와서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강력하게 그들을 막아서죠. 나는 너희들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나를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하느냐? 내가 고친 것처럼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단 믿음으로 기도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준다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기도로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도 하고 또 기도로서 비가 오게도 땅에 열매가 맺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게도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려고 해요. 은근히 자기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내세우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17절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 같은 사람이로되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의 기도는 항상 응답이 있었습니까? 엘리야는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회개하면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심령을 늘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허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걸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심령이 맑고 깨끗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16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엘리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찬찬히 암송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은 그분은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번영하면서 세속화되고 세속의 때가 우리한테 찌들게 묻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힘들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병 낫기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고하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심령이 깨끗하고 그 영혼이 맑고 청결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벽도 다 없어지고 이걸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듣고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세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빠져나오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 그 손 꼭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남아있는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로,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가 남아있는 그 시간에 무수히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